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은,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저마다의 또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다하여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내가 깨달으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박창록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해야 할 것들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되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과 말들,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임역원들이 있습니다. 먼저 깨어있고 성장하는 자세가 되길 원하며 작은 섬김에도 감사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영주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선포되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적극성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하물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화면으로밖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다는 것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셀리더들이나 임력원들 중에서도 나눔을 하면 화면으로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실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이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이 양무리들을 돌봐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내용인즉슨 양떼를 지도하는 영적 리더들은 절대로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사역하지 말아야 하고 억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 것이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양떼들에게 이 목자의 삶이 또 리더들의 그 삶이 또 예수 먼저 믿은 이 신앙의 연조가 하루라도 더 깊은 자들의 그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모방되게끔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리더들이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5장 본문 말씀은요, 이 양무리들의 입장에서 이 양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시작부터 이 5절 말씀 보시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 젊은 자들이 단순히 나이가 젊은 계층들, 즉 어린 소년이나 혹은 청년 그룹들을 이야기한 것인지, 혹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한 어떤 그런 수준의 그런 단계의 사람들인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개 젊은 청년의 때에 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신 연로하신 어떤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뜨겁게 타오른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정말로 일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만을 붙잡고 쫓아온 그 험악한 세월을 사셨던 그러한 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요, 정말로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무슨 큰 은혜를 받으셨길래 저분 도대체
어쩌자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목숨 걸고 할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아픈 그 몸을 이끌고서 30분이나 걸어서 교회에 걸어오시는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오죽하면 모습이 정말로 이 표현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로 짠해서 진짜 안타까워서 아이고 권사님 어찌 이렇게 매번 고생하시냐고 제가 새벽에 차로 모시러 갈게요 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놔두세요 목사님 저는 주님과 데이트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니까 정말 참 놀랄 일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대요. 힘들면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힘드니까 더 주님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부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그러한 청출어람의 신앙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자들이라고 함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젊은 자들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구나 장로라 지칭된 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딸한테는 어른으로서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어린 양도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그냥 아들이거든요. 또 힘의 원리 생각해 봤을 때에도 나라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는요 갑이 돼서 이 갑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젊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연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대상들을 상대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나이만 먹었지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젊디 젊은 정말 애 같은 그런 열매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정말로 풍성한 열매 영적 거장이라 불려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허구한 날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려주고 나서 그것으로 내가 주일 성수 다 했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신앙의 즐거움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층 더 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그 비결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5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권위주의를 강요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믿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배우는 자세로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내면에서부터 이 꿈틀대는 어떤 부담감이나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극명하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장면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압박으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거부감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 군대와 같은 무조건적인 힘과 위계 질서에 의한 강제적 복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품고 또 붙들고 나가야 할 순종의 방향성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당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쉽게 성내거나 분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억울하고 정말로 마음이 상할 법한 어떤 대우나 대접을 받을 때에도 그것이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 사이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불의한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힘써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히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던 그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 씻김을 다 경험하고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는 팔짝팔짝 뛰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발을 씻기지 말라는데 왜 이게 관계 이야기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아주 온 몸을 아주 그냥 목욕까지 씻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야, 너 좀 더럽다, 좀 씻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몸이 깨끗하다 혹은 지저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깨끗해져 가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손발 외에는 씻을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는요,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매일 쌓아진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고자 내밀면 누가 씻겨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발걸음들을, 우리의 중심들을 바로 세우면 주님께서 매번마다 회개하는 심령들을 향하여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한번 죽으시는 이 단회적 사건만을 통해서 역할을 끝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그냥 쉬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까지, 즉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주 앞에 서는 날, 영화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적극적으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억울하게,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서 또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철저하게 신앙을 내버렸던 실패의 자리를 경험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저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과감하게 자신의 허물이 들춰날 것을 생각하고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냥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런 어떤 너스레 떠는 모습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이 겸손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리고 그 말씀하심 가운데 주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주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 말을 빌려보면요 겸손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정말 매우 고통 중에 있을 그때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 얼마나 참담합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그때 이 코로나19만 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신다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과 참담한 광경들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는데 교회에서 기적이나 권능이 일어나긴커녕 허물들만 계속 들춰지고 있잖아요. 정말 예배 드리면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막 코로나균도 감히 접근을 못하고 이 병든 자들이 되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봤더니 치유를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힘들게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로 몰려들 텐데 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여러분 전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같이 배우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간 선지자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혹자들은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에도 정말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로 인해 주변 세계가 통일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로와 교통이 정비됐습니다. 누구나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무대 가운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많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헬라 말로 통일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불같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헬라 말이 아니라 천사의 방언과 같이 온 각국의 나라의 말들로 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나 살아있다. 난 여전히 만왕의 왕이고 열방의 주다. 그런 마음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안 보인다고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은
세상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침묵 앞에서도, 극심한 환난 앞에서도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의심치 말라고, 요동하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외치시고 꾸짖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엎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온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질과 고통을 어찌 모른 채 하시겠는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교회와 성도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실 수가 있겠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강력한 확신과 믿음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심한 어려움들 앞에서도 이런 아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염려를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에서부터 인용되어진 말씀인데 이 시편의 본문을 찾아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냐면 감당할 수가 없는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또 공격 앞에 놓였을 그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 두 마음, 이 한 마음이 두 개로 쪼개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다른 많은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너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고 쉽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고 고백하며 누리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적다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지에 대해서 7절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방인은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들을 제외한 집단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신 후에 이것을 분명하게 바로 잡으셨습니다. 핏줄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양식을 가진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되고 떨어져 나가서 의지할 아버지가 없는 존재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새들에게는, 백합화에게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창조주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롭게 이것을 빨리 분별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달려가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일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혼자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쯤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하는 것들, 또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 마치 원숭이가 나무 타는 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들 속에서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구하고 응답받고 또 능력받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드러낸 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또 100%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신앙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 한번 은혜 한번 주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한번 해볼까 말까 생각해보고 움직이랍니다. 이런 사람에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드러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새해 연초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지만 정말 이 위기의 때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은 진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적극적인 신앙의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이날 이때까지 왔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따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가를 정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려운 때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또 힘써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한 이때에도 우리가 모이는 각자의 그 삶의 자리가 주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비록 우리가 서로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하나님을
친히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깊이 누리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 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걸어가시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비대면이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적극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 청년 무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